광야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했던 광야는 대부분 나무가 없고 그늘도 없고 마음껏 물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의식주 생활이 어려웠던 곳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견디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시작부터 만나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만들어 시원케 하셨습니다. 천연 그늘막을 주신 것이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밝게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즐겁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던 날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죄악됨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됨을 하나님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단 한 명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직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닮은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데 상당한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분들이나 오랜 신앙생활에서 계속된 어려움과 시험에 지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신자일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하루하루가 새롭고 행복했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이 가슴 설레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좋고 어린애 마냥 교회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한 주간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성령을 경험하고 주일학교 부주교사가 되었을 때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한 주간 주일만을 기다렸습니다. 주일 아침에 아이들이 맞이할 때, 그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들의 집이 돌아갈 때, 때는 눈물을 훔치면서 아쉬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또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아이들이 보고 싶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 빨리 다음 주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다음 주일날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교사의 일을 감당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날부터 남들이 모를 행복한 날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잠시 잊고 살았던 크고 작은 인생의 암초들에 다시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새 그 기쁨도 감격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또다시 인생의 좌절과 원망의 늪에 빠지면서 마치 싱그루같이 내 안에 가득했었던 기쁨이, 그 행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것 같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은 골리앗 같은 세상과 마주하면서 인생의 깊은 좌절과 원망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누군가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런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신앙의 과정을 여러 번 거치고 여러 번 고비를 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고 훈련이 되어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 광야가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신앙생활에서 지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 삶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불행하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러와도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깊은 시험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우린 종종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 믿고도 나는 왜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가?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왜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가? 왜 나는 병이 낫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달리지 않습니까? 피곤해집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많은 의문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오늘도 힘겹지만 어렵지만 많은 의심이 내 안에 있지만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고군분투하며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며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믿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뒷면에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셨을 줄 압니다. 어떤 경우는 마지막 남은 숨을 힘겹게 몰아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라는 마지막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평생을 예수님 믿고도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기는 유언 한마디가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믿지 말라고요? 그게 어떻게 마지막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 아름다운 은혜로운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는 예수 잘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너희도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라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런 축복의 아름다운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또한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국 신앙생활은 곧 무사복락이라는 잘못된 신앙 공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신앙생활만 하면 문제 없을 것이다. 신앙생활만 하면 세상 복락만 누릴 것 같다는 그런 착각에 그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내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육체적인 기대 심리에 절대 만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적인 기대 심리에 만족하지 못할 때, 내 육체적인 필요에 만족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때론 교회와 목회자를 상대로 시험과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40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잘하면요, 예수 믿고도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예수 잘 믿고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자녀의 축복도 받습니다. 질병도 낫습니다. 출세의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이 땅에서 복도 받으면 그것이 바로 금상첨화겠죠.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따라올 수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복들일 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주어질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복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때론 예수 믿고도 잘 되지 못하는 이들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시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만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순교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상급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 예수 믿고 욕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 예수님은 팔복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 땅에서 무사 복락을 누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날마다 보여주셨습니다. 날마다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다만 이 땅에서 육체적인 안락과 그들의 충분한 피로만을 하나님께 구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것이지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짜 복은 이 세상의 이 땅의 육체적인 것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복을 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본문 신명기 2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어쩌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모르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인 기대 심리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더 좋은 것들이 또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예수님 못 만나고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부인하고 지옥 가기보다 이 땅에서 때론 버러지같이 살지라도 노예처럼 살지라도 비천하게 살지라도 가난하게 살지라도 병들게 살지라도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내가 비록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지라도 내가 받을 최고의 복이 있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 땅의 것들 비교하면서 이 땅의 것들 너무나 간절히 바라며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때는 고기가 필요하다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늘 텐트를, 그늘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모닥불처럼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적으로부터, 수많은 해충과 나쁜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보호하셨습니다. 저들을 안전하게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내 육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게 주실 것들이 더 있을 텐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다는 것, 더 좋은 것들로 내게 먹이지 않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예급으로 돌아가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다시 떠나버리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다른 종교 찾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40년의 광야에 엎드려져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모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원했던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 진짜 복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렸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 부족함이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하셨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성막 자체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만나셨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의 성막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죄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의 성막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막 중심의 저들의 광야 생활 40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복이라. 더 진짜 복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물론 교회가 가까우면 더 좋죠. 날마다 새벽기도, 날마다 기도하고 싶을 때,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교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의 양식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새벽 이슬이 내릴 때 만나를 함께 주심으로 그들은 이 하늘의 양식을 매일 받아 먹었습니다. 40년을 한결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만나를 만나고 먹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의 만나를 자신에게 비유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은 이때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광야의 만나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만나를 먹어야만 그들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참 만나가 되시는,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저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매일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한결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고 서는 것을 따라서 그들은 가고 서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리켜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광야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에게 밤낮으로 보여주셨던 것,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광야의 불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높이 올리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볼 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알아보는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놋뱀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광야에 모세가 높이 들려 올렸던 이 놋뱀을, 이 놋뱀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놋뱀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죄로 급한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밤낮으로 먹으며 그들이 지내며 살아갔던 모든 삶이 바로 그들이 받았던 부족함이 없던 진짜 복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 직전 이스라엘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 죽으심을 의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묻은 자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진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죽을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두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 또한 광야의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한 사건을 두고 바울은 그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전체가요, 예수님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음을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밤낮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진짜 축복된 자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굽니까? 진짜 예수의 복을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